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의 부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금 키르기스탄으로 우리 요셉이가 떠나는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금식하고 모여서 전에도 갔던 그 나라, 저도 작게 후원해 주면서 그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늘 단기 선교 우리 교인 들어갔을 때 외치는 얘기가 뭡니까? 밟는 게 선교입니다. 왕이신 예수여, 내가 밟는 이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밟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요한에 우리가 남쪽에 갔을 때 같이 갔던 대원들 중에 또 목회자였어요. 그 자리에서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둠이 그를 공격해버릴 때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 이름으로. 제가 요한 그 시내 길바닥에서 손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자 하나님이 택하신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마는 뭐가 지혜입니까? 여기 소피아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소피아의 여성 단수 소유격인데, 소유하게 된 지식의 의미와 본질을 깨달음으로 그 지식을 실천적으로 활동하는데 막힘이 없는 것을 지칭합니다. 아, 저 사람 지혜롭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지혜의 충만은 삶의 행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중국에 들어갑니다만은 참 복잡한 통화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태국으로 이렇게 쭉 도망간 선교사들,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다시 열려서 중국 땅에 기본 선교지로 돌아오던 선교사들이 그냥 입국 장소에서 질문을 7, 8시간씩 받으면서 다시 중국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7, 8시간 만에 다시 한국으로 회항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안산에 있는 안 목사가 이제 들은 거예요.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그랬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중국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자기는 바로 집으로 가버리겠다고.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그럼 제가 혼자 다 해결해야 되죠. 이번에 제가 혼자 들어가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저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기에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야죠. 나 때문에 중국의 목사가 연결되어 걸려버리면 그것이 추적되고 문제가 생기면 목회가 단절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저 땅의 뭇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영성을 예수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지식이 됐어요. 그것이 삶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오케이. 그래야지. 왜? 정말 사랑한다면. 나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희생이 사람과 사람 사이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목회로 이어지는,
적어도 지금 안봉호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 부목회자들이 6명 있습니다. 조선족 한족회에서 자기 교회 출석한 한족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하는데 그 핵심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는 나의 사명, 너의 사명이 다르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굳이 그렇게 힘든데 가야 돼? 얼마든지 네가 손 뻗으면 베트남도 다른 타국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름의 사명은 분명한 겁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금 요셉이나 제가 지금 선교를 앞에 놓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삶 속에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그들 속에 예수가 전달되어진다면 주님 원문이면 족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증언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선출되어야 한 자들은 제자들의 무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죽은 자와 산 자의 체온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는 어디 갖다 놔도 그 환경의 체온에 그대로 같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잖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지방의 목회자들 모였을 때 분명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 재직 수련회를 하면서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광고를 통해서 우리 해왔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우리가 그러면 5만 원짜리도 못 내는 교회, 10만 원짜리 교회로 구분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거둬들인 돈으로 무엇을 이루느냐? 하늘 아버지 앞에 함께 회개하며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업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중단했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뭐 다 아는 건데요. 환경에 적셔서 그 온도 그대로인 건 죽은 겁니다. 말씀이 말했을 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여러분 배가 한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 그 배는 바다에 빠집니다. 누군가 상대방 반대쪽에 서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체온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 번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말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모든 대로 따라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의 합력해 선을 이루고 따르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라는 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말로 됩니까? 실천으로 삶으로 되어져야만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재직으로 주어진 교회를 받드는 사명자로 선출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택하라.
이 택하라는 말이, 너희가 택하란 말은 위에 선택되어진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살핌으로 분별하여 선택하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 이 눈여겨보라는 얘기가 이 택하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굳게 계속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목회자가 가는 그 길이 뭐냐? 재직이 가는 길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들이 가는 길은 오늘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굳게 계속할 것이다. 본문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라는 이 말을 헬라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굳게 계속할 것이다. 이 기도하는 이란 말은 기도에는 기도라는 뜻으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의 섬김에 앞서 기도할 것을 언급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모든 청중과 대중과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스스로 열정과 영혼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힘든 영적 사역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오늘도 또 저번 주에 왔던 친구가 또 왔어요. 밥을 먹고 가라 그랬더니 여기엔 저기엔 붙들고 돈 만 원만 계속 그래. 그건 쉽죠. 그래서 그냥 제가 줬어요. 여기저기 붙들고 당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보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조금 거절했더니 탁 튀어나오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이 아이가 이 정신적인 이 창란이 있는 아이구나. 그래. 어쨌든 정신이 온전하든 오늘 그렇게 맛이 잠깐 갔다가 제자리 돌아오든 주의 성전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영과 만나면 그것 또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지금 오가는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이 끝나는 숨결이 끝나는 순간까지 생명을 다한 기도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향달되는,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무릎 꿇음, 제가 늘 우리 윤기백 전사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차량 돌고 와서 반드시 기도해라.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도 학생의 시간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를 집례해라. 하나님이 보신다. 그걸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부모들의 자녀들입니다. 어찌할 바 모를 때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출발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기도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능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잖아요. 빈 장갑이 됐을 때 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럴 때 장갑 속에서 혹시 오늘 쌀벌레가 만들어 놓은 구더기 하얀 게 몇 마리 나와도 그거 장갑 안 낄 겁니다. 내가 빈 장갑이 될 때, 깨끗해질 때 손이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내가 나를 포기한 것만큼, 말씀 때문에 나를 포기한 것만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같이 합니다.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같은 얘기도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지식, 내 환경, 내 가진 모습 속에 맞는 일만 하는 것은 그건 경영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 내 힘을 벗어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제자에게 주님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게 가룟유다 빼놓고 11제자에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돈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삶은 바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아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사역. 그래서 요셉이가 금식을 하고 떠난다는 그 메일을 받고 가슴이 짠한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요셉이만 그렇겠습니까? 같이 가는 CCC 모든 대학생들이 밥을 굶어가며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뭡니까? 자기 육신의 모든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길을 걷기 원하는 간절함.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하라고 말한 겁니다.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빛은 내 체력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됩니까?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을 때, 저의 간증을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주의 살아계신 말씀에 가슴 뛰기 시작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목회를 믿음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영을 한 겁니까? 주여, 당신의 말씀에 살아계심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드리고 자주 드리잖아요.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이 말이 투로구에서, 로구는 로고스를 정말 말, 진술이란 단수 소유격입니다. 말씀의란 뜻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은 사도들의 가슴에 주의 말씀만 진리요 살 기름을 심어 주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자신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야 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가르치며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열을 협력된 손으로 되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희망에 매는 줄로 서로를 결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의 인생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이를 위해 사람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속에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서 오늘 사역에 힘쓰리란 말은 그리고 우리는 봉사를 굳게 계속할 것이다라는 뜻인데, 즉 사도 자신들의 몸으로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전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끝을 통해 섬김이 나타나고 그들의 봉사와 땀 흘림과 내어줌에 몸짓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모습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마는 좀 재직회가 있어서 말씀을 오늘 4절만 하고 줄이려고 합니다마는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데반을 목베어졌게 했기에 7사람을 구할 때 스데반을 제일 먼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말씀을 살아내는 사도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칼로 목이 베어질 때도 어떤 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것은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시간으로 이제 떠나버린 오늘 야고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갑니다. 조금 듣기에 거북할지 몰라도 이승에 살지만 우린 저승을 품고 살고 저승을 품었지만 이승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끝없이 여러분의 목사가 강조한 게 뭡니까? 부활의 승리, 생명의 부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우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확신을 가진 자의 모습 안에서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꼭 아파서 치료받아야지만 치웁니까?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치료가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나 오늘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몸짓, 이것이 전무하리라는 뜻입니다. 그저 설교나 풀어주는 학교 교탁에 선 교수처럼 오늘 공식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사라지는, 밟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부딪히는 것마다 누룩이 되어서, 주님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가루 소말 속에 들은 누룩 같아서, 누룩은 생명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리 겨자 숲을, 겨자나무 숲을 이루듯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나를 비워낼 때,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 생명을 섬겨내는 것, 오직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영원 하나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행복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사역을 마칠 때 구대 목사도 기도의 무릎으로 아버지 온 교우들을 끌어안고 목숨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목자가 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도전할 줄 아는 귀한 아버지 목자가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구대 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무릎을 꿇고 구할 뿐입니다. 주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